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의 성경 읽도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또 성경 공부 시간 2023년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5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환상이 보이는데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두루마리가 새도 아닌데 사정없이 날아갑니다. 이 환상은 뭘 말하냐면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길이가 9m나 돼요. 겁나게 깁니다. 넓이가 4.5m, 웜에 어마어마하게 덕석보다 더 크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았잖아요. 덕석만한 큰 거예요. 그 책에 별거 이제 다 써져 있겠죠. 그것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거짓말하는 죄, 거짓 맹세하는 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 두 가지 죄가 십계명을 상징하는 죄다, 이렇게 참 멋지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선생님이신 칼빈 선생님은 이 거짓말하는 죄와 거짓 맹세하는 죄가 곧 십계명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가 낱낱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돼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도 막 하잖아요. 법정에서 지가 그래놓고는 안 그랬다 그러고 또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해불고 막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적어져 있고 다 기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미리 다 자수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드러낼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회개하고 항복하고 죄에서 돌이킬 길만이 최선의 길이다. 예수님의 피에 내 죄를 씻겨야 돼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 스가랴 5장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두루마리 책이 내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자는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5장에 또 5절부터 보면 에바 가운데 먼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5장은 참 재미있는 환상들이 많아요. 에바가 뭐냐면 이거 성경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성경만 읽으신 분들 또는 설교만 들으신 분들은 매일 스스로 성경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에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알 턱이 있나요? 한두 번 우리가 공부를 해도 잊어본 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에바라는 것은 뭐냐? 그 곡식의 양을 재는 데 사용했던 대박이에요, 대박. 여기 대박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은 먼 여자가 아니 곡식을 이렇게 재는데 큰 대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을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마 징그러워라.
이것은 죄와 반역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상징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가 에바의 그 대박에 앉은 모습은 곡식이 그릇에 채워지듯이, 곡식이 그 대박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한 말 주시오, 두 말 주시오. 그 다 곡식이 그 대박에 채워지잖아요. 에바에.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채워졌다. 그것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참, 그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 에바가 납조각으로 밀봉된 것은, 그 에바가 납조각으로 밀봉이 됐어요. 그 톱이, 그 꼭대기가 회개치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을 납조각으로 밀봉된 마음이라.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마음이 기경된 밭이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찌하실까 주여 아버지 접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찔러. 그래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턱 사모하고 이런 부드러운 그런 좋은 밭의 이 마음밭이 있는 성도들이 가끔은 있지만, 많은 교인들은 그 납조각으로 밀봉된 아주 그냥 딱딱한 요지부동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심정의 밭에는 아무리 설교를 해봐도 설교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에 남지가 않아요. 교회를 그냥 형식상으로 다니고 그냥 하나의 교제상으로 그냥 뭐 사람들 구경하러 집에 있으면 심심한 게 짭짤한 게 그냥 댕기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영적으로 보면 납조각으로 밀봉된 에바와 같아. 에바가 옮겨지는 것은 그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이거될 것을, 옮겨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고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모습을, 환상을 보면 참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대박 가운데 들어가 앉아있는 그 여인 환상을 통해서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이제 6장으로 가면 4대의 전쟁에 쓰이는 병거가 나옵니다. 4대. 당대에 그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세계 4대 제국인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나라를 4대의 전쟁 병거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방, 온 세상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4대의 전쟁 병거 환상입니다. 스가랴 6장에 나와요. 이처럼 성경은 반복해서 모든 말씀에 앞으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궁극적인 심판 앞에 설 것을 분명하게 수없이 예언하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 보따리 싸들고 피난처로 피난 가야 돼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안에서
모든 인생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읽는 말씀 중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참 아주 그 인상 깊은 말을 바울이 간증을 해요. 바울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그 기가 막힌 힘든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The things which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God turned out for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꿔버리셨다. 내게 일어났던 여기서 일들은 고난의 일들입니다. 아픔의 일들입니다. 그 기가 막힌 고통의 수렁텅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데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further, 멀리 퍼져나갈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복음의 진보로 turn out, 그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참 바울은 역경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서 우리 꿈은 깨지고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고 우리 자신이 실망과 절망과 한숨을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이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의 더 진보를 이루셨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의 이런 말씀도 참 의미심장하고 은혜롭지만 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중에 공식적으로 이런 순서 말고 또 더 읽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당한 고통이 오히려 복음의 더 진보가 됐다. 이것은 진짜 놀라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간증입니다. Trouble and the grace to bear it come in the same package. 트러블과 the grace to bear it,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는 come in the same package, 동일한 패키지로 온다는 거죠. 같이 온다는 거죠. 내가 큰 아픔이 생겼어요. 근데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오는 거예요. 고통만 따라오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고통의 수레 속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그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마을 사람들 한 120명 제가 단체 카톡으로 이렇게 함께해서 늘 간증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데 그 가운데는 암덩어리로 고통스러운 참 투병하는 분도 있고 온종일 누워만 계신 분도 있고 자식의 문제, 자식들의 그 혼인 문제, 장래 문제, 직장 문제, 또 사업 문제, 가족의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인생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아픔들, 늘 자기 어깨에 무겁게 주어진 그 짐들, 그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하는 종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돼서 여러분과 잠시
하나의 보너스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의 당한 그 아픔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들, 그 신비한 말씀들을 봅니다. 돛박에 앉아있는 여인을 볼 때 아주 섬뜩한 환상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큰 책에 우리의 죄악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운명 앞에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 피로 날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당한 그 아픔들이 오히려 아버지 복음의 진보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